창세기 내러티브 103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을까요?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순종. 지난주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계속 이스라엘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순종. 오늘 내러티브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을 만나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이제 갑니다. 지금 야곱, 이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삶 가운데 여러 선택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약속된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46장 제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요셉이 보낸 그 지시를 깨달은 이스라엘은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향해 이제 떠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간과할까 하다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셉은 분명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지시할 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집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그냥 버리고 거기에 놓고 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반드시 지켜야 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집착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아마 공적인 그 마음이 더 커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의 여행은 브엘세바를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가나안에서 브엘세바로.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가나안에서 브엘세바로 떠나는 것이고 또 브엘세바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시에 이제 즉각 따르고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죠?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저 유다 왕국을 보면은 최남단 가장 남쪽에 이집트 가장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사실은 저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죠.
맨 꼭대기는 어디예요? 단이라는 곳이고 가장 남쪽이 브엘셰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가장 북에서 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칭입니다, 여러분.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셰바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름 지었던 곳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오늘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순종은요, 감사와 결단의 열매입니다. 같이 봅시다. 순종은 감사와 결단의 열매이다. 아멘. 제가 순종 그러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순종.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그 마음 안에 뭐가 많아요? 감사도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끄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결단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확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브엘셰바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브엘셰바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아 야곱아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밑에를 대답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네,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이집트로 이주에 대한 확증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어디로?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임종을 맞이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결코 혼자 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마치 우리 인간의 영어로 집착스럽습니다. 계속 따라다니시고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아니면 옆에 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앞에 가시고 뒤에서 늘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만들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려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기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아마 족장 이스라엘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할 때 무슨 말씀을 생각하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야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은 장차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그들이 확증하고 또 확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다고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할렐루야. 자,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계속된 순종이 보여지는데, 이제 브엘셰바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브엘셰바로부터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과 동물들이 이제
이집트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5절 말씀. 야곱의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나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우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아마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곳에 이제 요셉이 지시하고 또 그 바로왕의 엄청난 그 배려에 보내준 그 수레가 여기에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다시 이집트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6절 말씀 보면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한다. 여러분 순간순간 지금 중간중간 경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멈췄다 갔다 납니다. 멈췄다 갔다 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그런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저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멈춰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러다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멈추지 말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멈칫거리고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는요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곧장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장소로 곧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 저 약속의 장소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다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약속을 또 잡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 아내하고 어떤 약속을 해놨는데 가다가 전화 오면 그래요 깜빡해가지고 또 예 제가 갈게요. 아내는 2순위 이웃집 아저씨는 1순위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굳이 그렇게 꼭 집어 이야기 안 해도 내가 확인 사살하려고 자진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제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네, 세 분 기억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누군지 다 기억돼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약속들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통하여 언약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지만은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또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그런 또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실 그런 기대와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말씀 볼까요? 자, 그래서 8절과 이제 후반부의 이 내러티브의 장면이 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이제 우리는 기대감으로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대감으로 응답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상반절 말씀 보시게요. 시작. 네. 야곱은요. 자기 자녀들과 손자와 또 손녀를 거느리고 가는 대단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짐승과 모든 재산을 챙겨 떠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통합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정말로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믿음의 완성은 딱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셉과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가족들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가족들을 온전히 이끌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가 불리하고 두려운 상황이면 가족들을 일부 남아가지고 나누어서, 여러분 세 대로 두 대로 나눠서 방패막이로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이죠. 그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완전한 가정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흩어진 가정들이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집짐승과 재산과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가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러티브는 8절에서 27절까지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아들들과 자녀들의 그 목록들을 쭉쭉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누구의 가족이에요? 맏아들 르우벤의 가족입니다. 거기에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시므온의 아들들 누구예요?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 여기는 레이기의 여러분 제사장 지파들이죠. 성물들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 유다의 아들들을 보십시다.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인 에스론과 하몰. 13절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사갈의 아들들 누구죠? 돌라와 부하와 오욥과 시므론. 그 다음에 14절. 자, 이건 누구예요? 스브론의 아들들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과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예, 첫 번째 부인에게서 가장 많은 자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누굴까요? 갓의 아들들 누구예요? 시본, 학기와 순이와 순이,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엘렐리 아니고 아렐리. 예. 그 다음에 17절, 자, 아셀의 아들들 시작. 임나와 이스위와 브리야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야의 아들들인 에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몇 명이에요? 16명. 예,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예, 자, 봅시다.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은 누구의 아들들? 베냐민의 아들들. 막내 베냐민도 결혼했어요. 자, 벨라와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핀과, 네, 물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인데 모두 몇 명이에요? 14명. 베냐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단의 아들인 후심. 유일하게 자녀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이 지파가 또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보면 누구의 아들? 납달리의 아들. 같이 읽어요.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나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네. 자, 그 다음에 26절.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의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66명이 뭐라고요? 요셉의 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이 64명 플러스 요셉과 부인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4명 합치면 몇 명이다? 70명. 그래서 오늘 70명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춰서 고센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내러티브는요 야곱의 가족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낱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대 여러분 서적에도 이렇게 엄청난 한 나라와 어떤 족장의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성경은 여러분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를 보냅니까?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누구에게 보내요? 요셉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면 같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이제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요셉도 물론 큰 자가 되어 있지만은 현재 함께 있는 그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에는 가장 누가 크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유다가 가장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미 유다는 지금까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장면 가운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요셉의 그 관계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마음속에 유다는 이제 가장 믿음직하고 중보적인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땅 그곳에 먼저 가장 믿음직스러운 누구를 보내요? 유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먼저 찾아가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조상 이 유다는 형제들보다 가장 먼저 이방 땅에 먼저 발을 밟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먼저 복음 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가득 차 마치 버려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가장 먼저 오셨고 하늘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유다는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 여러분 백성들이 있는 곳, 오늘은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었다가는 다시 꼭 깨어났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본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아멘. 내 아들 요셉 살아있었구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우리 아들을 보게 됐다니 꿈만 같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줘 고맙고 고맙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이입니다. 따라서 하이, 하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어요. 하이 살아있어요 지금? 예, 예. 하이 따라서 하이. 예.
나는 가나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내려오라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었구나. 정말로 내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70명의 이름으로 그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기초가 될 가정의 충만한 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이제 이집트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의 의미를 깨달은 이 영적 지도자의 지혜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족들로 이곳에 정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은 이집트에 들어서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기로 원하시는 곳이며 약속의 성취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죠? 그렇죠. 지금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가장 좋은 곳, 생명의 장소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과 30절 이 세 구절 안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흥미롭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유다는 다시 족장 위임식에서 선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통치자는 요셉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요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숨어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같이 읽어요. 요셉의 체험 가운데 너무 흔하게 나타난 생명과 죽음의 사건이 족장의 말 가운데 다시 나타난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겠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다가 요셉이 등장하면서 지난번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베냐민 보내놓고 나는 살 수 없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고백들은 지금까지 요셉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안히 이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명이 야곱의 생명을 지키고 있음을 영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노예 생활은 가족의 이주로 이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애용과 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가정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미리 정하신 계획을 따라 그들을 이집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러분 야곱의 꿈이 있고 요셉의 꿈이 여러분 같이 하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을 이미 설명하셨고 약속들이 여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과 지난주의 결단과 오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당황스러운 순간에 주시는 그 위로와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야곱은 23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만남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서로 껴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야말로 자신의 후계자로 정한 아들이었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히면서 여러분 형제들의 대표로 그가 지목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아들은 이제 이 가문을 다스리기에 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가족이 한데 모인 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계시하셨던 계획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동시에 자기 백성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환경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지도자의 지혜를 따라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언약의 미래로 그들로부터 전개될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내림으로써 뭐 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아멘. 지금까지 요셉 내러티브는 화해라는 큰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화해는 가정을 이집트로 이주로 완성히 시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이주하는 과정에 믿음의 족장 야곱은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야곱과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정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가족은 이제 요셉의 통치 아래 이집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화해를 넘어 계속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누림이어야 됩니다. 어제 화해하고 오늘 다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계속해서 요셉의 통치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회복을 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봅니다. 한 나라의 회복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민족이 하나 된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이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지혜로 회복되고 하나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재는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는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회복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오늘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일하시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 확증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새롭게 빚으시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더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